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합심이라고 인사합시다.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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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 네, 합심. 합심 찬양할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주 콘텐츠에 합심 찬양은 없고요. 그 합심을 왜 했냐 했을 때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각자의 삶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자. 수련회가 끝나고 앞으로의 이제 이후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거는 동일하죠.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후에 우리 삶의 예배 자리 이렇게 끝나고 나서 공허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게 어떠한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이제 갑자기 비니까 또 공허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같이 품었으면 좋겠는 겸 그 합심의 가사의 고백처럼 각자의 삶의 멍에를 진다라는 거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듦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삶 이렇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는 하나님, 돌고 돌아서 8년 만에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지금 16학번인데 25학번, 26학번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진짜 막막하거든요. 이런 상황 치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이런 어떠한 우리의 투정과 그런 날것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각자의 삶의 멍에를 인정하며 내 삶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더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상황을 그대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다면, 내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따르면 따를수록 아버지 내 삶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슬프셨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멍에를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멍에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을 그대로 드리오니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힘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산과 바다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수 주님만 알게 됐어요. 주가 아픔으신 마음,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2박 3일의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청년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자신이 묵상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앞에 그저 멈춰서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억하는 삶 살게 하소서. 수련회 이후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 기쁘고 회복이 되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자리 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모습과 삶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 각자 스스로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번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어두움을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참 회복과 새 생명의 은혜를 얻는 청년들로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음을 통해 은혜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로 인해 생기는 결실들을 이겨 세상 앞에 승리하는 청년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없이 아버지를 찾으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먼저 반겨주신 아버지 당신의 따스한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또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돌아올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함께 하심이 지쳐있을 우리의 몸과 영을 회복시켜 감사함을 알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최은상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전도사님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트여져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네 소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포로에 끌려가게 됨에도 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 영적인 음행을 지르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그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영적 음행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제일 먼저 이 돈이 생각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저 부자 돼가지고 빨리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될 때, 또는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갈망할 때, 심지어 이 교회와 성장과 번영이라는 것도 오직 우리가 수가 많이 늘어나서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뭔가 그렇게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서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이 재정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놓고도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물질관을 얘기하는 게 좀 맞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또 어제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선한 물질관을 새겨야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우리는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극적인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의 청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요. 깨끗한 부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곳으로 다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간사합니다.
이렇게 부가 차고 명예가 차고 성공이 차면 그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배반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배반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몇 차례나 그런 영적인 음행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고,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가깝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동족들이 다 망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포들이 여기에 왔는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는데 1분단이 끌려갔고 2분단이 끌려갔는데 여전히 3분단과 4분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드는 간사한 생각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구별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전에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음액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기민합니다. 우리의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대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또 회개를 하죠.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또 그렇게 죄 짓고 회개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후회에만 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또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한테 감정적인 그런 후회만 하면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러다가 또 죄 짓고 또 후회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둔감성에 빠지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말씀을 보면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작은 징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심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고 내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잃어버려서 그 회개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더 커지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라고 보면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쇠퇴해가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정말 많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시대가 그러한 시대니까,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교회는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종교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뭐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강하게 심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끝에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땅까지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에스겔서 16장 52절, 이 오늘 성경 본문 앞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3절에서 55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확 달라져요.
그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먼저 5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고 그들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을 보니까 지금 그 사로잡혀 가게 됐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소돔, 이 창세기에 망했던 이 소돔의 회복까지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소돔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이 사해 바다 밑에 잠겨버린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조차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너와 내 딸들의 지위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심판을 받게 됐던 그런 영적인 간음으로 심판을 받게 됐던 소돔 땅과 우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들한테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5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풀어주어서 네가 네 수치를 담당하고 네가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사로잡혀 있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분명히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귀하게 여겨질 텐데 그 귀하게 여김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에 이 중요한 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부끄럽다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회복될 자격이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니 내가 그 회복된 것을 참 기쁘기도 하지만 그 회복된 은혜 앞에 지난날의 내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깊어서 내 가슴을 찌르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는 맞다. 그래서 내가 사도보다 못한 게 뭐냐라고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진 다음에는 내가 사도는 맞는데 부끄러운 사도다. 사도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가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이 범죄했던 그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그 자신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부끄러워했어요. 그렇게 그 부끄러움이 그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정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기억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그를 더욱더 신실한 이 사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들어와 있는 청년부 카톡방을 보면 제가 무슨 애견남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ISTJ의 T가 자꾸 제가 지난번 그런 말 했다고 눈물의 T다, Tears의 T다라는 그런 말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 애견남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는 완전 테토남인데 이 설교만 하면 애견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눈물이 갑자기 이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는 이 바울과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저한테도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청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기도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게 저한테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그 진노 가운데 소멸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지난날에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을까? 주님 앞에 내 죄가 참 크다라는 마음이 이 가슴 가운데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주님이 주실 벌이, 형벌이 두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가 많이 준비와 변명과 조건들을 많이 준비해 왔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내가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 변명들을 많이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언제 돌아오나라고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를 멀리서 보자마자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자마자 그냥 펑펑 울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참 약하다,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참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맡았다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에스겔서 56절부터 59절을 보면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땠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고귀한 존재임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이 교회의 리더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정 헌금도 잘 안 하는데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역설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57절,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고 이어진 5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을 저버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한 채 영적인 음행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은 물론 회복하는 하나님이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선언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이 있기 전에 그들의 행실, 교만과 음행과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용서가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처럼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섭게 심판하시며 그 대가를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값싼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이 6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절과 62절은 그런데 내 언약, 네 믿음, 네 신실함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지켰던 그 약속, 나의 신실하심, 나의 믿음으로 너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3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참 많은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세우셨어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 인간이 계속 타락이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할 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향한 심판을 담당할 자를 보내겠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구속의 언약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가 죽는 선언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가 죽게 돼 있어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마다 뭔가가 죽게 됐어요. 끊임없이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들을 다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찢김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본인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너희한테 내가 찢김을 당하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뿌렸습니다. 왜 피를 뿌렸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이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라고 보면 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심판, 너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를 향한 그 심판을 내가 너희들과 세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인하여서 너희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거를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이 완전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범죄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두 마음이 이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하게 될 때 너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힘,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어떤 공로에 대한 주장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것을 깨닫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평생을 설교하고 뭔가 목회자로서 뭔가 했다고, 주의 일을 했다고 그 공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내가 주님께 섬기는 이 무엇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또 리더로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드니 교회 목사님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음 후임은 정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후임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후임은 정하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웃으면서 나는 후임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다른 목회자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미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주보를 보면 나는 가나다 순으로 쓰여 있는데 내 성은 진시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다. 나는 그저 때가 되면 그냥 은퇴할 한 명의 목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다가 또 때가 되면 겸손하게 또 잘 퇴장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회 때도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구약의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의인은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였다면 이 하박국서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 그의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 참으로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 우리는 범죄하고 또 떠나고 또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며 다시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왔을 때 의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범죄한 우리를, 다윗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항상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듯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참으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삶 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그렇게 범죄하고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또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얘기하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죄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그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범죄 가운데 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둔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이루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범죄함에서 멀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님 사랑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여서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 그 죄인인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저렇게도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똑같이 범죄하는 그런 아버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 pe역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이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예배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새 힘과 방향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아영 자매님 올리셨습니다.
또 은혜 안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라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서 종료되었습니다. 수련회 은혜 삶에서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부 여름 수련회 회비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조화영 회계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다 아시죠? 누가 안 냈고 본인이 아시죠? 네, 수련회 디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수련회 조별로 후속 모임 예정되어 있는데 각 조 조장님 안내에 따라 후속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5조 주보에 장소 안 적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5조 유전부실. 네. 4조 2사조 식당 네. 넘겨주세요. 네, 여름사역 보고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 1시 50분 5층 대예배당에서 청년부 예배 대신 대체되는데요. 이날 이거 예배 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환이가 군대를 가서 조성환이 왜 안 보이죠? 아 저기 있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잠깐 여기로 모여서 성환이 또 파송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끝나면 다 여기로 모이는 걸로 아시겠죠? 네. 네, 피드백 시간. 네, 핸드폰 드시고 찍어주세요. 이제 설문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이제 내년 임원들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임원들도 좀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재밌으셨나요? 뭐 레크레이션은 거기 설문조사에 없고요. 뭐 흑백 요리사 다들 진심으로 하시던데,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멋있었습니다. 아주 저도 진심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를 매번 수련회 끝나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토대로 그 다음 수련회 약간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성 찾기 위한. 그리고 분실물 뒤에 저희 회장님 쳐다보시면 저기 보시면 저기 분실물 있거든요. 그래서 TCI 검사지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책자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저 옷은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저 흰색 옷 여자 옷이거든요. 저것도 뭐 혹시 저희 지체 중에 잃어버리신 분 있으면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다 하고 계신가요?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2분만 더. 그 설문조사에 그런 거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겨울수는 동남아시아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럼 아니요. 제가 어제 수련회 끝나고 집 가면서 혼자 망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이판 같은 데서 겨울 수련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예.
자 이제 슬슬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피드백. 자 빨리빨리 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긴가요? LED 패널 여기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을 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이씨. 그래서 만지면 안 된다고 이거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여기를 뭐 갈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손 안 닿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또 특별한 시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특별하네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새가족 등반하는 우리 청년인데 우리 오회창 우리 형제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회창 우리 형제님 자기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집이 여기 교회로 좀 다니고 계셔서 제 의견과 상관없이 좀 강압적으로 좀 오게 됐고, 네. 근데 와 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좀 많았는데, 일단 교회 하면 뭐 밖에서도 안 좋은 이미지도 많고 해서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일단은 우리 승현님이 많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주시고 해서 처음에 참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에.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제 나이는 95년생이고 여기 뭐 워낙 착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든 오늘같이도 좀 지각을 했는데 어제 이번에 또 수련회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교회를 또 오게 될 만한 명분들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좀 뭐 출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관없이 좀 이게 신앙심이니까 제가 좀 자주 늦지 않게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실 우리 강은혜 우리 리더님 나오셔서 양육자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은혜 리더입니다. 사실 리더를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전 등반자를 받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거의 손에 꼽아요. 늘 소그룹원이 많은 소그룹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새로운 감도 있는 것 같고 그 새로운 마음 잘 기억하고 또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자체가 되게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또 잘 소그룹 안에서 나누면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해창 형제님과 우리 강은혜 리더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우리 오해창 우리 형제님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청년부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미 몰랐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해창 형제를 아시고 태에서부터 조성하셔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 오해창 청년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제가 좋은 양육자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그런 신실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은혜 리더님에게 더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오해창 형제님이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가실 수 있게 좋은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해창 형제님 이곳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 가족을 등반하신 분이 또 1년을 거치셔서 정회원이 된 오늘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회원으로 임명받을 우리 전승일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삼행시 잘 준비해 온 것처럼 오늘 하고 싶은 말도 잘 준비해 왔을 것 같은데 우리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승일입니다. 제가 따로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촬영할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저희 소그룹 이제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 시간까지 영광교회 청년부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저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청년부 지체 형제 자매님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승일 형제 중보기도 제목까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중보기도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항상 저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회개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바울이 이제 겸손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겸손함을 품고 살고 싶다는 것과 이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겸손함과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우리 전승일 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물 증정식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선물 또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회원된 우리 전승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우리 형제자매 지체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리 갈게. 우리 오늘 같이 정회원으로 임명된 우리 전승일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승일 형제님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우리 승일 형제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감정적인 그런 회개에 그치지 않게 주님 항상 나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일 형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또 정회원으로 임명되기까지 참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청년부 공동체에서 또 키워가시고 세워가시고 또 리더로 삼으시고 또 우리 승희 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희 형제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승일 형제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맞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승일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대단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우리 박정숙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 태규 형제의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일 형제의 부르심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가운데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삶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최현석 우리 형제님 그룹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의원에 임명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일 형제의 인생을 항상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바울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창대하게 세웠던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승일 형제를 더욱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또 이 공동체에 또 다음의 리더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승일 형제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정의원으로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 박정숙 집사님을 또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섬기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을 또 장남 우리 태규 형제를 또 부르셔서 또 이 정려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태규 형제를 통하여서 그의 동생인 우리 승일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좋은 소그룹 우리 최연석 형제와 우리 모경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소그룹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 또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게 하셔서 정말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아버지 우리 승열 형제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일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이 삶을 평생 지속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 공동체의 정의원으로 임명되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로 또 세워주시고 또 다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승일 형제를 통해서 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승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일의 주인공인 두 분, 우리 오해창 형제님과 전승일 형제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승일이는 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또 한 형제의 한 또 지체가 됨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잘 이루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서로 잘 돕자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할 때 두 분은 뻘쭘하잖아요. 축복 받고 있기. 그래서 두 분 세웠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둘, 넷,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양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잘 살아내서 다음 주 주일날에 웃는 얼굴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말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